둘째 날에 만드신 궁창의 진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힌트는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그가 만드시는 바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부제목으로는 바라 창조하다, 바라 창조하다입니다. 바라, 이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샴마임 웨트 하에레츠. 네, 많이 읽었는데도 발음이 좀 세네요. 죄송합니다. 참고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죠.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이런 뜻이죠. 여기서 창조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바라입니다. 이번 시간에 기억해 주시면 써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 바라, 창조하다. 한 단어 외웠죠. 이 단어는 무에서 유로의 순간적인 창조를 암시하는 단어예요. 달리 말하자면 창조를 뜻하는 히브리어 바라는 순간적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한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없었는데 무엇이 있게 된 것일까요? 바로 이 세상의 구체적인 현실인 공간과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하늘과 땅의 재료들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원재료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의 원재료는 순간적으로 나타나 빵하고 폭발적으로 순식간에 전 우주로 펼쳐나간 거예요. 이로 인하여 창세기 1장 2절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한원하면 세상의 원재료들이 동시적으로 창조된 공간 안에서 순식간에 한순간에 짠 하고 나타났고 나타나자마자 뻥 하고 폭발하며 창조된 공간을 재빨리 채우며 순식간에 온 우주로 뻗어나가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 결과 창세기 1장 2절의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표현이 바로 무에서 유로의 창조된 모습, 곧 태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마주 대할 때 조금 의아해하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빛 대신 하나님이시며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태초에 이렇게 무질서하고 빛이 아닌 흑암으로 혼돈으로 이 세상을 시작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하여 의심을 품은 몇몇 학자들은 이와 같은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첫 번째 창조한 천사들이 타락해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세상을 파괴하셨기 때문이야. 그 결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던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가장해서 설명했지만 여튼 이런 식으로 그들은 주장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오산입니다. 그런 방식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오해해서 그래요. 창조에 관한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자세히 친절하게 잘 설명되어 있어요. 이를 다시 설명하자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선포인과 동시에 무에서 유의 창조에 관한 말씀이며 또한 히브리어 바라, 즉 창조하다는 신적 행위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신적 행위인 그 결과로서 창세기 1장 2절의 바라, 곧 창조의 결과물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무에서 나타난 세상의 원재료들, 무에서 나타난 세상의 원재료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무에서 나타난 세상의 원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께서 영원 전에 뜻하셨고 계획하셨던 바대로 이 세상을 순차적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무에서 창조한 세상의 원재료 안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결과 빛과 어둠을 나누며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또한 둘째 날에는 무에서 창조한 세상의 원재료 안에서 물을 주목하시고 그 물 안에 큰 공간을 만드셨어요. 이것을 성경은 궁창이라고 소개합니다.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죠. 또한 셋째 날에는 무에서 창조하신 세상의 원재료 안에서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그 결과 물속에 있던 묻이 드러나게 하셨죠. 그리고 한 곳에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죠. 또한 넷째 날에는 무에서 창조하신 세상의 원재료 안에서 강명체들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두 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여기에 강명체들에 포함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분명 큰 강명체는 태양이 확실하죠. 왜냐하면 태양은 낮을 주관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작은 강명체는 달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강명체는 밤을 주관하기 때문이죠. 또한 별들은 수성, 금성, 하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낮을 주관하는 태양과 밤을 주관하는 달 외에 궁창에 떠 있는 별들은 바로 지구 외에 7개의 별들 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기서 잠깐 우리의 잘못된 이해를 교정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이해는 이것입니다. 첫째, 궁창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어요. 둘째 날에 창조하신 궁창, 곧 하나님께서 하늘이라고 부르시는 궁창은 무엇일까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일까요? 아니면 과학에서 우리가 배운 태양계일까요? 여러분은 과연 둘째 날에 만드신 궁창의 진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힌트는 이것입니다. 넷째 날의 두 강명체와 별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하늘이라 불리는 궁창 안에 위치해 있을까요? 아니면 하늘이라 불리는 궁창 밖에 위치해 있을까요? 정답은 궁창 안에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크고 많은 물을 명하사 그 물을 둘로 나누셨죠. 그리고 그 안에 공간을 궁창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궁창 안에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궁창의 범위는 오늘날 어디까지일까요? 바로 현대과학에서 칭하는 태양계입니다. 태양계가 바로 성경의 궁창이에요. 이 말을 왜 강조하는가 하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어요. 지구를 둘러싼 물층. 달리 말하자면 지구를 둘러싼 물층과 지구 안에 모인 물인 바다 그 사이를 궁창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만약 지구의 바다와 대기권을 감싸는 물층 사이를 궁창으로 정의한다면 문제는 조금 심각해지죠. 왜냐하면 지구의 바다와 대기권 사이에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죠. 성경을 가만히 잘 읽어보셔요. 태양과 달과 별들은 궁창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궁창은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계입니다. 그리고 이 태양계 곧 궁창을 둘러싼 물층이 있는 거예요. 이를 한원하면 하나님은 태양계를 감싸는 물층과 지구를 감싸는 물층 사이에 큰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궁창입니다. 그리고 지구를 감싸고 있던 물층을 명하사 물은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그 물이 한 곳에 모이니 그 물 속에 있던 묻이 마침내 드러났던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은 이유로 성경에서 둘째 날 창조하신 궁창은 바로 오늘날
태양계로 교정하여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조금 더 바르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전달해 봅니다. 두 번째는 빛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첫째 날에 창조된 빛과 창세기 1장 16절에 진술된 넷째 날의 창조물인 큰 강명체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이것이 왜 이상한지 한 번쯤 궁금증을 갖고 물어볼 만도 한데,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이에 대하여 궁금증을 물어본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해요.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은 당연히 태양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셔요. 넷째 날에 태양이 나와요. 이는 분명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태양은 다르다 하는 진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첫째 날의 빛에 관하여 자세한 또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나타난 정보에 기초하여 첫째 날 빛에 대하여 진술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빛은 어두움에서 나온 빛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빛은 어둠에 상응하는 빛이죠. 어둠이 존재하는 날, 이 빛 또한 존재합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어둠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빛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볼 때 이 빛은 무한한 빛이 아닌 유한한 빛입니다.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첫째 날에 이 빛은 어둠과 함께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온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어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될 때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인 태양은 그 기능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빛보다 더 밝은, 이 태양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출 것이기 때문이죠. 계시록 21장 10절에서 25절, 조금 긴데 중간중간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는 다시는 어둠이, 밤이 없다고 합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고 그 충만한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낮이 계속되기 때문이죠. 이 긴 구절들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는 창조된 빛들, 곧 첫날의 빛과 넷째 날의 강명체들이 아무 기능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빛이 되시고 온 세상을 비치는 참빛이 되셔서 그것은 어둠과 밤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빛나는 영원한 낮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첫날의 빛은 창조의 빛이긴 하지만 영원한 빛은 아니에요. 동시에 이 빛은 넷째 날의 강명체도 아닙니다. 분명 넷째 날의 빛은 창조의 순서상 그 창조의 질서와 서열에 있어 네 번째에 속하며 그 기능과 권세는 첫날의 빛의 권세보다 미약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넷째 날의 빛은 태양계의 빛이며 지구만 주관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첫째 날의 빛은 넷째 날의 빛보다 그 창조의 순서에 있어서나 그 창조의 질서인 그 서열에 있어서나 그 권세에 있어서나 넷째 날의 빛보다 그 서열과 권세가 앞서고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무엇일까요?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지만 이 빛은 창조의 빛이며 원시적 빛이며 온 우주를 비치는 빛이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둠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존재하지만 어둠이 사라지면 어둠과 함께 영원히 사라지는 빛입니다. 이로 인하여 저는 이 첫날의 빛을 태고의 빛, 창조의 빛이라 부르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넷째 날에 대한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죠. 창조의 순서에 따른 첫째 날부터 그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까지의 시간과 넷째 날에 창조된 태양력을 따른 시간은 과연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앞에 질문과 같은 현상을 또 여기서 경험해요. 창조의 시간인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의 시간 개념과 넷째 날에 창조된 태양력에 근거한 시간 개념을 같은 것으로 수납하여 이해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창조의 시간인 일곱 날들의 시간과 그 창조 시간 안에 위치한 넷째 날에 창조된 시간과는 그 시간의 질과 양에 있어서 다르다. 그 시간의 질과 양에 있어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 창조의 시간인 하루의 시간의 질과 양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 창조의 시간을 결정하는 빛의 질과 양은 넷째 날에 창조된 태양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간의 질과 양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이로 인하여 우리가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생각은 창조의 시간인 하루의 길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도 그 개념을 정의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분명 우리가 지구 안에서 사용하는 24시간과 지구 밖에서 사용하는 24시간은 그 질과 양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조금 더 우리의 시각과 생각을 넓혀서 우리의 이웃별인 화성을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지구와 동일한 태양계 안에 있고 같은 태양력에 적용을 받는 저 화성의 하루는 지구와의 하루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화성의 하루의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성의 공전 주기는 686일이라고 합니다. 자전 주기는 24시간 37분이라고 합니다. 환원하면 화성의 1년은 지구보다 1.88배 더 길고 화성의 하루는 지구보다 37분이 더 길다고 해요. 이것은 태양계 안에 있는 여러 단어 행성들의 하루를 비교해 보더라도 각 행성마다 하루의 개념이 다르게 적용된 거죠. 환원하면 같은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마다 그들이 가진 하루의 길이는 각각 그 질과 양에 있어서 다릅니다. 이를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구의 시간, 곧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의 개념으로 창조의 시간인 태초의 하루에 대입하여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창조의 시간인 태초의 하루와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인 하루의 개념은 그 질과 양에 있어서 매우 다른 차원의 성격과 특성인 것이죠. 그 한 예로 창조의 시간인 태초의 하루이며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을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구절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음이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창조의 시간 안에서 일곱째 날인 제7일은 특별한 날이면서도 그 날은 영속적인 날이에요. 달리 말하자면 성경에서 창조된 일곱째 날은 끝나지 않는 영원한 하루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6일 창조 안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씀으로 하루를 구분하지만 제7일만큼은 그런 표현이 없어요. 이를 볼 때 창조의 시간 안에서도 그 시간의 질과 양에 있어서 창조의 넷째 날의 시간과 창조의 시간 안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점은 창조의 순서상 넷째 날에 창조된 시간, 곧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태초의 창조의 시간인 하루에 적용하지 말자 하는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분명 창조의 시간인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의 시간의 개념과 질과 양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넷째 날인 시간인 태양력으로 창조의 모든 시간을 퉁치지 말자.
하나의 특수한 개념을 갖고 전체를 일반화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꾸 오답을 대입하니까 수식이 안 맞는 거예요. 정확한 값을 입력해야 정확한 답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튼 시간이 모자라서 급하게 마무리합니다. 무에서 유의 창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유는 바로 세상의 원재료들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된 세상의 원재료들을 통하여 세상을 순서대로 질서 있게 창조해 나가셨던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라는 바로 무에서 유의 창조이며 무에서 유의 창조물은 바로 세상의 원재료들의 창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 바라 곧 창조하다에 담긴 참 뜻입니다.